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입니다. 예.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진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청 건축을 위해서 설계도를 미리 그려주셨듯이 또 노아에게 노아 방주의 식양을 미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설계를 말씀으로 미리 주셨는데도 우리가 우리 뜻과 소견을 쫓아서 설계를 하다가 실패한 후에 이렇게 돌아와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음이 짠해요. 대표 기도하신 진 집사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동안 믿었던 여러 분들 또 그렇게 믿고 오신 줄 압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 젊은이들은 오늘 대표 기도 드린 진 집사님의 그런 기도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본받아서 정말 잘 믿어야 하겠구나. 그래서 실패를 거듭해서 몇십 년 우리 인생을 거저 돌다가 오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잘 듣는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자, 9월 한 달 내내 무슨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했었죠? 한 달 동안 내내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언약궤 사건을 두고 계속 말씀드리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겨야지 우리의 신상에 탈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달 동안 내내 배웠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궤 사건을 그렇게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어디에 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 사건 때문에 그렇게 많은 피를 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겨질 때까지 그 언약의 사건을 크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은 그 언약대로 우리로 구원 얻게 하려 함에 있습니다. 예. 언약의 목적이에요. 이유와 목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온 약속 약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수단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의 똑똑한 것, 우리의 수단을 의지하고 갈 때 그 모든 끝에서 실패를 하게 하세요. 우리 아들이 사업에 지금 잘 나갔어요. 그래서 큰 고급 아파트를 2채나 샀어요. 주위에서 전부 다 놀랍니다. 30대 초반에 그렇게 사업을 해서 했으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그렇게 가지 말라고. 쉽고 빠른 길은 패망의 길이라고. 지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상당히 힘겨워 하다가 그 유명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판교의 알파듐 뉴스에서도 났어요. 그 아파트를 50평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아파트를 한 채를 팔았어요. 팔아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감사해요. 진심으로. 이 실패의 끝에 젊을 때 빨리빨리 실패하면 빨리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패에 감사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은 너무 똑똑하니까, 사업 수완에 있어서 똑똑하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자기 사업 아이템을 해외에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또 그렇게 추석 때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너가 할 수 있는 한 다 해보도록 하라고. 엄마가 미리 경고하고 얘기했는데 미리 얘기한들 들리겠니? 제가 그랬어요. 또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또 대체해서 내가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불신앙인데, 아무튼 우리의 공로나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그걸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됐다고 여겼을 때 하나님은 실패케 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거기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데,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예?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이 성경을 총체로 통틀어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성경은요, 십자가의 언약은 뭐죠? 죽음과 부활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죽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방법이 죽고, 말씀의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시킨다. 부활의 역사를 내가 일으킨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그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증거들로 가득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예.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짝사랑이죠. 짝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죽으신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절절히 와닿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이 언약을 뭐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계를 마침내 뭐죠?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루살렘 성에 안치시킨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시입니다. 근데 그 다윗 왕의 찬송시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가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보면은 그날에
어떤 날이에요?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안치한 후 그 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들을 세워서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9절 그에게 노래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노래하며 찬양하라고. 그러면서 그의 기사 행하신 기사를 전할지어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감사해야 하며 왜 그렇게 무엇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가? 자, 그 핵심 내용이 15절서부터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뭘 기억하래요? 언약을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또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또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라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언약이라고. 지금 다윗 왕이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약.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있죠? 다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막 뭘 봉사를 많이 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요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멸망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죽고 사는 권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언약의 자손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 언약의 자손이에요. 그저 믿고 교회 마당발만 찍고 왔다 갔다 한다고 언약의 자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믿어야 하는구나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 믿음으로 적용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억할지어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찬송하면서 찬송 실어서 화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자, 16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 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부부는 어떤 부부였어요? 자식을 못 낳는 불임 부부였어요.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임신을 못하는 불임 부부였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최초로 선택하셨냐면 최초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물색하다가 누구를 찾았냐면 이 불임 부부 아브라함, 사라 부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불임 부부를 그렇게 부르셔서 뭐라고 지금 언약하고 계시냐면 하늘의 무뼈를 보라고 저 별들처럼 너희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고. 자식 하나 못 낳는데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면서 그냥 자식 하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죠? 불임 부부에게 무별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십니다. 그런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언제 주셨어요?
100세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이 100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절세 미인인 그 부인 사라의 경수가 나이 늙어서 월경이 뭐죠? 끊어진 거예요. 여자가 늙어서 월경이 끊어지면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번 주에 추석 세고 나서 제가 아이고 진짜 우편물이 와서 뜯어봤는데요. 보건소에서 왔어요. 이 노인들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보건소에 와서 독감 예방 접종을 맡으라고 오진희 이름으로 왔는데 내가 이제 할머니구나. 너무 기분이 진짜 묘하더라고요. 공짜로 독감 예방 접종 맞을 수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래. 나도 이제 공짜로 예방 접종 이제 좀 있으면은 지하철 뭐 버스도 그런가요? 지하철만 그래요? 참 그랬어요. 어쨌든 그래서 진짜 기분 이상했어요. 그리고 또 처음으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다가 여기 앉으세요 할 때 기분이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지금 나이 늙어서 아내 사라가 월경이 끊어진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불임 부부를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왜 월경이 끊어진 다음에 그 약속을 성취하셨을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임을 스스로 나타내시고자 그렇게 하신 줄 깨닫길 바랍니다. 깨닫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으셔야 되는지 지금 적용되시죠? 안 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세요. 예, 예. 하나님의 언약이 곧 생명이요 구원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다윗왕은 이 언약의 하나님을 뭐죠? 기억하고 선포하고 전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이삭에게 맹세하신 맹세는 뭐죠? 이삭에게 어느 날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또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 아들이 야곱 같아요. 꾀가 아주 많습니다. 이삭에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요. 흉년이 들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땅은요. 그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상이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믿음의 땅으로 갔는데 가장 먼저 기다리는 것은 기근이고 흉년일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10중 8구 실패해요. 근데 그 흉년 때, 그 기근 때 과연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겁니다. 인생길이. 예.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가나안 변두리 그랄 땅에 그냥 있어요. 그런데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명대로 애굽 땅에 내려가지 않고 약속하신 내가 지시하신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내가 너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도 복을 주고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삭이 어떻게 하죠?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갑니다. 쉽습니까 이거? 안 쉬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 거느리는 하솔들이 이삭에게는 많았어요. 그런데 그 흉년에 그 기근의 땅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기다리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내려갔습니다. 순종했어요, 한마디로.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해 농사에 예? 그해 농사에 100배 풍년이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맹세하신 언약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맹세대로 우리의 흉년이 도리어 풍년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이렇게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는데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상황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가시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 예술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어요. 예술이가 가장 크게 이렇게 했어요. 예. 하나님의 맹세가 곧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예. 우리의 똑똑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다윗은 이것을 계속 알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자손 야곱에게 하신 언약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언약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이 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영원히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지금 그렇게 다윗 왕이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노뱀 총동으로 쳐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노뱀을 보게 하라고. 내 말을 믿고 그 노뱀을 본즉 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고 본즉 어떻게 됐어요? 살아납니다. 자, 민수기 21장 6절 9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믿으시나요? 지연이 믿어? 믿으면 사세요. 믿으면 삽니다. 네. 모세 때의 언약보다 더 나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버텨내기 힘든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실제 한 예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예를. 예슬아, 미안하다. 자, 일전에 필리핀에서 잠시 왔었던 예슬 자매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제게 말씀을 배우던 중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잘 배우고 있다가 필리핀에 가겠대요. 왜? 관광 가이드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일단 말씀을 배웠으니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여 깨닫는 대로 내가 과연 필리핀에 관광 가이드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한국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가, 또 무슨 일을 하는 게 좋을까, 내 적성에 맞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또 찾고 구할 때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누누이 당부를 했습니다.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네, 안 들었게요. 예, 그래서 안 듣고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누이 신방을 가서 좋게 말, 나중에는 안 들어서 제가 나중에는 장난으로 이제 몽둥이 들고 가서 좋게 말할 때 안 들을래? 안 듣고 필리핀 갔어요. 대표 기도하신 진미순 집사님 지금 같이 악수를 했습니다. 동지라고 지금 악수를 하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감행을 했어요. 관광 가이드 일을 하다가 만난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여 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위기를 만나서 흉년 가운데 살게 되었잖아요. 결혼 4년 차인데 신혼생활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흉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믿어야 되죠? 이제는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믿음으로 굳게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불신앙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마음이 조급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우리 아들처럼 또 다른 방법으로 해외 가서 판권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이템으로 기획하고 한 것을 판권으로 팔면은 수억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제가 잘해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회개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마음이 조급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살 길을 찾으면 안 돼요. 먼저 뭘 해야 돼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새벽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뭘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요. 자,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일을 감행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다면 또 그렇게 전철을 밟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보다 더 무너짐이 심해집니다.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그 무너짐이 더 심해지냐면 믿음으로 독수리처럼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세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10년이 걸려서도 20년이 걸려서도 그게 될 때까지 우리를 쫓아다녀요. 먼저 가 계시죠. 우리 아들 앞에서도 먼저 가 계시죠. 해외 판권을 어디 가서 또 따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먼저 거기 가 계세요. 네.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순종하는 길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네. 자, 히브리서 8장 8절 10절 네,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 기자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그런 사례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아무리 선지자들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해도 그들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진미순 집사님이 세상에 대표 기도하는데 자존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의 그 실패담을 대표 기도 때 얘기하잖아요.
주님, 내가 아버지의 설계도대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서 수십 년 광야 생활을 돌고 돌다가 실패의 끝에서 지금 돌아왔는데 아직도 그 불신앙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대표기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똑똑하다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했을 때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실패했을 때 내가 책임져야지 돼요. 우리 아들이 처음부터 제 권면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응답받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지금 그렇게 실패를 했다면 하나님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아버지 말씀해 달라고 기도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가 시작했으니까 자기가 끝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인식할 게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특히 젊은이들은 내가 똑똑해서 내 실력으로 이제 나가잖아요. 잘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실패할 거보다는 잘 될 거라는 생각을 스스로 체면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결단한 일은, 내가 선택한 일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누구의 밥이 되냐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뭘 더 잘 아냐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 똑똑한 걸 믿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대로 가고 있다는 걸 누가 더 잘 안다고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마귀가 그래 그래 너는 똑똑해 그래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그래 네 수단과 방법대로 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돼 너는 똑똑하니까. 그랬고 처음에는 막 줘요. 성경에 있어요. 마귀도요 세상 부귀와 영화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을 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하잖아요. 너가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주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예. 우리는 처음에 잘 나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자기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다가 망하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가 또 망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또 되게 이게 이상해요.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 때는 우리는 뭐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나은 언약,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 뭔들 안 주시겠어요?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질병과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십자가의 언약대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 그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25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뭐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십자가 언약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사라의 월경이 끊어진 그 후에도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들을 주신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있죠? 경제적인 흉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의사 손길로도 뭐죠?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한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절망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 속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냥 주일날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도장 찍었어. 또 가서 잊어버리고 희낭당 놀다가 또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들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왔으면 돌아가셔서 피곤한 다리를 세워서 테레비 앞에 앉아있지 마시고 무릎 꿇고 핸드폰 보지 마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얼굴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자, 같이 소제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보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왜 미리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기가 어려운 살기 힘든 이 상황에 왜 미리 보고 감사해야 되죠? 예? 생각하시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왜 미리 보고 감사해야 돼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믿음은요, 미리 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치, 소영아? 다 보고 믿는 건 믿음도 아닙니다. 남편이 돈 잘 번다고 그 조건이 된다고 사랑하는 거 사랑도 아닌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다 보고 다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다음에 그걸 믿는다고 믿음이라고 명함 내밀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미리 보는 게 믿음입니다. 미리 보는 자는 미리 감사하게 돼 있어요. 미리 보는 자는 미리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보는 자는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절, 10절 다시 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9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라다. 미리 믿으면, 진짜 믿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기뻐요. 미리 믿으면요, 선포합니다. 제가 한솔카센터 땅을 사서 그 부지를 사게 돼서 결국은 교회를 짓는다고 하도 개초 초창기 때 저기 선포를 하니까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이러다가 유튜브로 이제 나가는데 개초교회라 유튜브 듣는 분들이 몇 분 없어요. 그렇지만 안수 집사님이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 누군가 들어가지고 땅 주인이 카센터 땅 부지 내놓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그때는 아무 말씀을 안 했어요. 그냥 웃고 말았는데 좋은 의미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속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을 우연히 들어서 누구 말에 의해서 세상에 구미동 우리 소망교회 목회자가 세상에 내놓지도 않는 당신의 그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는답니다 해서 일러 바쳐서 그분이 온다 그럴 때 저는 미리 얘기할 수 있어요. 미안해요. 제 뜻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선포한 것 뿐입니다. 제 의사가 아니에요. 당신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사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선포했으니 그렇게 될 때 당신도 그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다만 뭐냐. 결국은요,
저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개척을 했는데 두려워요. 저는 뭐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줄 아세요? 두렵습니다. 아주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이 있어요. 과연 저 한솔가 센터 땅 저거 사가지고 진짜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짓지 과연이 아니라 하지. 왜?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잘 죽어야 되는데 그것만 믿음과 순종 그것만 남은 거예요. 제가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처럼 실패한 그 상황에 오히려 저 건물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또 믿음과 순종으로 가야 되는데 이 나이 들어서 내가 그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과연 갈 수 있는가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이 두렵지만 또한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 이상 나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반 죽여서 믿음과 순종으로 가게 하시겠구나. 주여 아이고 아버지 이것까지 믿습니다. 주여. 예. 권사님 엄청 좋아하시네. 이따 봅시다. 굉장히 즐기시는 것 같아. 맛 좀 보시라고요. 이제 이런 것 같아. 근데 너무 막 입이 귀에서 걸릴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시네. 그러면 이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권사님 지금 농사 짓는 그 땅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응답하셨잖아요. 맛 좀 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이미 언약하신 대로 우리 믿음이 조상들에게 하신 역사와 증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리 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의사 선생님이 그냥 평생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을 때 하늘아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평생 그렇게 살으래.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멘?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하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나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거야 라고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한솔가스한테 고백하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안 쉽습니다. 안 쉽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또 성민이가 아이고 진짜로 한솔카센터 땅에 교회를 세우면 제가 그때 목사님 시키는 대로 뭐든지 순종하겠다. 그래서 에이라이 그게 믿음이냐? 다 되고 본 다음에 미리 보고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저기 여자 집사님들이 우리 그 점심 식사 그렇게 봉사 준비하면은 그 나머지 설거지는 성민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민이가 안 왔네요. 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어지럽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어서 피가 마르잖아요. 피가 마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냐면 여러분의 감각과 생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흉년일지라도 환경과 상황을 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씨름하는 이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오기로라도 마귀가 듣잖아요. 오기로라도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만 이런 절대 절망에 불가능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셔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언약하신 대로 언약하셨으니 제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 미리 감사하시고 미리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여튼 조용히 이따 봐요. 권사님 계속 저렇게 웃으시는데 자
다윗 왕이 지금 역대상 큐티를 하잖아요. 예, 다윗 왕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고 복종하게 하리라는 역대상의 17장 10절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전쟁하니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성 아우구스티누스 아시죠? 예.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일이다. 그리고 신앙의 보수는 보상이죠. 신앙의 보수는 믿는 것을 볼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 잃지 말고 미리 보고 믿는 대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미리 감사하시고 미리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가 수요 찬양 예배예요. 예. 찬양 예배 오라 그러니까 아이고 뭐 시장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마트 가서 뭐도 봐야 되고 내 저기 뭐냐 조카하고 뭐 손자한테 가서 뭐 김치도 담아야 돼. 쓰잘데없는 저기 하지 마시고요. 찬양 예배 수요 찬양 예배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미리 믿음으로 찬양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하셨어 지금 다. 예. 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찬양을 믿음으로 드릴 때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만 기도입니까? 기도는 막 죄송해요. 기도는 막 연락해 해놓고 돌았으면 믿음 없는 말 해. 그러면 그 기도 1시간 2시간 해도 그게 기도입니까? 기도 5분을 했어도 돌아서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면 기도 10시간 해놓고 믿음 까먹는 소리 하는 것보다 그게 100배 나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환경과 상황, 여러분의 피말리는 감각, 이 모든 것들 바랄 수 없는 여러분의 힘으로서 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죄를 사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미리 감사하면서 미리 찬송하면서 긍정적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성전을 삼킨다고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아버지 육신을 입고 살면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지친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때 성령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미리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사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